서정수 유명한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 중에 한 소절을 제가 소개하면,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23년 동안, 23해 동안 나를 키워주는 것은 팔할이 80%가 바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바로 이 서문학교에는 남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아주 남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를 딱 볼 때 실상은 네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서문화는요, 완전히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를 확장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활용했던 도시가 서문화예요. 그래서 서문화는 AD 26년부터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필두로 해서 하드리안 황제의 신전과 카라칼락 황제의 신전을 연이어서 세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황제 신전을 하나를 유치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재정 지원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 엄청난 이 물질이 그 신전에 모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가는 곳이 바로 신전이었고, 신전에서는 굉장히 고리를 받고 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서 사실은 이 신전이요, 은행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문화라는 도시는 이렇게 장사도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이렇게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황제 숭배의 각서를 쓰지 않으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마음껏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또 황제의 신전, 신의 아들들이라야 마음대로 그 지역을 내서 살 수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궁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당시의 그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난이 몰아닥쳤고, 이렇게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하고 그 교회 형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편지를 쓰신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처음이며 나는 나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역에서 숭배하는 황제는 처음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다. 예. 이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다. 편지 쓰면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화형당해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순교를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순교당하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이다. 이 얘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그 뒤에 부활이 있더라.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 순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도 죽으면 나와 똑같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딱 이 얘기를 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 자리에서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이 심판대에서 인생의 결론은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 그 심판에서 모든 셈을 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느니다. 너도 산다. 너도 산다. 너도 산다.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재산 평가를 예수님이 하실 때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자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그들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두 조각으로 딱 나누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을 볼 때, 내 재산을 볼 때 이걸 동시에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가치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의 가치는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잠깐일수록 가치가 없어요. 영원할수록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서문학교에는요,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실상은 네가 부자야. 뭘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처지는요, 환난과 궁핍이에요. 보이는 유형재산은요, 가난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무형재산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 눈에 안 보이는 복이거든요.
만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내 나라가 바로 너의 나라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예요. 실상은 네가 부자야. 아멘입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감 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다. 나 정도 되면 괜찮아.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 내 자존감 지수요. 사람이 자존감 지수가 낮으면요, 괜히 상처받아요. 그냥 이 말 알죠? 매일 없이 상처받아요. 이게 자존감 지수가 높으면요, 웬만해서는 상처 안 받아요. 그 자존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예요. 자, 자존감, 나 자존감 지수가 높다. 그러면 내 자존감 지수가 높은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대부분 초점을 맞춰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나는 존귀해.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나는 존귀해. 내가 내 사업을 창업한 재별 총수니까 나는 존귀해. 그리고 사업을 못한 사람들 보면 바보같이 느껴져요. 자기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서 역시 나는 다른 종자야.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가요. 그 자존감이 높는 근거가 보이는 것에 이게 근거가 되면은요,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그리고 이제 정반대로요. 변변한 직업도 없다. 내가 사는 집이 내 집도 아니고 그건 새 집이다. 그럼 내가 가진 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나는 쪼다야. 보이는 것에 자존감의 근거를 두면은요, 양극으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든지 아니면 쪼다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바울을 보세요. 아파트 없어요.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 엄청 건강하잖아요. 그 근거를요, 보이지 않는 것에 둬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의 나라가 내 나라다. 그래서 굉장히 당당해요. 가난하게 보이지만 난 가난한 자가 아니다. 무명하게 보이지만 난 무명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감 보세요.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뿐인데 왜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니? 너 자신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니? 하나님이 창조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너의 초점이 지금 어디가 있니? 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정말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자체를 이렇게 딱 보면 진짜 부자다, 부자다. 아멘.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요,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를 보거나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환난과 궁핍이 막 시달리다 보면은요, 그리고 사람에게 시달리다 보면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밖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그래서 애통해지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아주 그 복을, 팔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재산을 평가하실 때 정확히 보이는 자산, 보이지 않는 자산, 정확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서문학교회야, 실상은 네가 부자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짜자는 존재가 아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 나의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다. 보이는 건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자는 빈민의식을 가져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건강한 자존감과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도 환난과 궁핍 속에 시달렸는데 주님이 그래요. 야, 너 받을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여기서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의 개념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0일 지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1000일 동안이면 우와 이렇게 되잖아요. 10일 동안 거꾸로 매달 안에라도 가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10일 동안의 의미예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잠시 후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죽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저 신실하게 지금 이대로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 주님 신뢰하는 그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꾸준히 가지고 나가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11절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요,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의 해를 언제 받느냐면은, 보세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쏟아진 후에 19장에서 예수 재림하고 혼인잔치 이루어지죠. 그 후에 이 마귀와 악한 자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는 것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처하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요,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죠.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거기에 이제 고통받는 불신자는 음부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사람은 첫째 사망은요, 낙원으로 가는 문턱과 같아요. 낙원으로 가는 문지방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한쪽 편 강도가 그 인생을 맡기잖아요. 맡길 때 딱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가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 첫째 사망은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첫째 사망을 통과하지 않고는 낙원으로 임성할 수가 없어요. 첫째 사망은 과정입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혹시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화장시켰다. 어디에 묘지를 썼다. 그 묘지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이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거예요. 육체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 낙원에 있는 영들과 같이 내려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보다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육체와 합하면서 부활체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가장 문제는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란 영원히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완전한,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다양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죽음의 동기가요, 믿음 지키는 순교라면 굉장한 가치 있는 걸 알죠.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죽음 앞에서도 진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아멘. 어떤 순간에도 이제 내가
주님 만나는 순간이구나. 환난과 궁핍은 너무너무 힘들게 있어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서, 사실 우리는 주님과 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었나 보다.